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라고 32장 1절에 나오는데, 공의라고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이 원래 그 곧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라는 말은 곧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의미가 있는 게, 이 공이라는 게 실제로는 이제 말하자면 측량자 걸랑요, 측량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준, 네, 어떤 기준을 갖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인간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라고 정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의에 대하여라 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16장 8절,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할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정의를 내리기를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 3절에서 또 한 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고린도 전서 1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 전서 1장, 잠깐만요. 1장 3절이 아니에요. 어, 제가 이걸 잘못 찾았는데요.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 나와서 만유 가운데서 나와서 만유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골로새서인가요, 그러면?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네, 그에게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가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라는 말은 결국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가 의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로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바로 의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인간이 태어난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한 왕이라는 이 말을 나나주에 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있어서라고 되어져 있죠. 한 사람이 있어서. 그리고 1절, 지금 이사야서 32장 1절을 보는 겁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라고 했고, 방백들이 나오죠. 한 왕은 한 사람을 가리키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백들 한 왕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방백들이라는 이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릴 것이고 그 한 사람은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의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서 분명히 형제 자매님들은 이걸 갖다가 장로 형제님께서 많이 증거하셨기 때문에 다들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12 사도들을 얻었죠.
그리고 120 성도들을 얻었죠. 그런데 그 12사도들은 방백들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12사도를 따라서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의 형제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사람이라는 이 말은요, 지금 원래는 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시. 남자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를 의미하고 있고, 때로는 이 말은 남편이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항상 남자는 여자를 휴거하듯이 동반자라는 의미도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지만 동반자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절 보도록 할게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광풍을 피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 광풍이라는 말이 실제로는 르하흐예요. 르하흐. 그러니까 31장에서 보면은 31장에서 3절,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고 그들의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라고 할 때 이 영이라는 말, 르하흐라는 말이 광풍으로 지금 번역을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광풍을 피한다라고 할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르하흐, 즉 영들, 악령들을 피하는 곳이 된다. 누가? 한 사람과 방백들이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은신처, 피하는 곳이라는 것은 은신처를 얘기하고 피난처를 얘기합니다. 즉 반역의 영들로부터 피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과 방백들이. 그 다음에 폭우를 가리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2절에 보면 폭우를 가렸다라는 말은 이것은 홍수라는 의미가 있는데 많은 물을 얘기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용이 많은 물을 토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많은 거짓 진리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시대예요. 그리고 가리우는 곳이라고 얘기가 나오죠. 자, 폭우를 가리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리우는 곳이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 참소하는 혀예요. 참소하는 혀. 다시 얘기해서 참소하는 혀로부터 가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는 덮개, 은밀한 곳, 비밀한 처소, 은신처를 얘기하는데 똑같은 위에 피하는 곳, 가리우는 곳은 같은 의미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가리우는 곳은 파생된 것이 참소하는 혀로부터 파생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참소하는 영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참소는 실질적으로 비진리를 갖다 받은 자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참소하는 데 사용하죠. 그것이 바로 마귀라는 그 말 자체가 참소자예요. 고발자, 고소자.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땅이라는 말이 메마른 광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는 뜨거운 태양이 비추는 것을 말하고 말씀에 반대되는 의미로서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임한 상태를 얘기하는 걸 광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냇물이라는 이 말은 합성어예요. 넷이라는 말과 물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넷이라는 말은 색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진리의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메마른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주받은 인간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메말은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30장 보면은 30장 25, 2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30장 25, 26절.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치고 고난 인간의 마음, 저주받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핵강, 즉 시냇물을 흘려서 하나님이 그 메마른 광야에 단비를 내려가지고 반복적으로 메마른 광야는요 물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주지 않으면은 한 번 빨아들이면은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냥 반복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생명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라고 되어져 있죠.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큰 바위 그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안식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자여 살려주시는 주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큰 바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절벽과 절벽 사이의 그 틈 사이를 얘기하거나 바위가 갈라졌을 때 그 틈 사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바위가 쪼개지죠. 거기에서 생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이라고 표현할 때 그 사람은 한 사람이 되어서 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첫 아담 세계는 저주받은 옛 하늘과 옛 땅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공허하고 그리고 항상 수면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은 물이 가득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비춰줘도 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갖다가 한 곳으로 모으시고 난 다음에 묻히를 드러나게 하시죠. 그 묻히 그때서야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한 사람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하며 듣는 자의 귀를 기울일 것이며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보는 자, 듣는 자라는 것은 보는 자의 눈, 듣는 자의 귀라는 것은 실제로는 민의를 듣다라는 의미가 있고 민의를 살펴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나 방백들이 백성들을 보살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보는 자라는 것은 성견자를 의미하고 듣는 자라고 얘기할 때에는 선지자를 의미하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눈이라고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마음의 영을 갖다가 가리키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어떤 민원을 갖다가 했을 때 그 말을 귀담아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의 선견자, 선지자들이 하나님 그 백성들의 아픔과 그 다음에 모든 고통을 갖다가 보고 듣고 하나님께 고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민의를 살피는 거니까. 백성들을 보살피는 그 관점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주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을 저주받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선교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본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한다는 뜻이고, 눈을 감는다라는 뜻은 눈으로 본다라는 말에 반대되는 의미죠. 그러니까 눈을 감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보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또는 마음이 굳어져서 듣거나 볼 수가 없는 상태를 얘기한다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는 자의 눈, 즉 성견자를 의미하고 듣는 자는 미론을 듣는 것, 즉 선지자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품은 뜻을 갖다가 계시로 보고 들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선지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백들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한 왕과 방백들을 얘기할 때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울어진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은 그 3절인데,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청종한다 또는 주의하여 듣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깊이 주의하여 기울여서 청종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갖다 할 때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주인이 종에게 무슨 지시를 할 때 신을 벗고 그 다음에 주인에게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귀담아서 깊이 새겨 듣는 거죠. 네,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한 왕과 방백은 한 나라를 통치하거나 치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한 왕과 방백들이 한 왕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갖다가 시냇물, 단물로 받아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전체적인 그 방백들이 나가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그 하나님의 한 왕의 뜻을 전해주는 것을 시냇물이 골고루 흘러간다 해서 그 땅에 시냇물이 흐르고 그 주변에서는 온갖 그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그 저주받은 마른 땅이 토양이 생명으로 번성할 수 있는 땅이 되어지는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건 조급한 자는 서두른다, 재촉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깨닫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을 깨닫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눌한 자라는 말도 나오는데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민의를 잘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왕에게 고해서 왕으로부터 이 민의를 갖다가 해결하는 그러한 방백들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한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을 갖다가 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사도들과 그 형제들이 지금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온 세상에 전파를 해서 그 마른 땅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조급한 자의 마음이라고 했지만은 이 조급한 자의 마음이라는 게 아까 그 서두르는 마음, 재촉하는 마음이라고 했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다라는 것은 분명하고 또렷하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지시한 말을 정확하게 지시대로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는 말은 실질적으로 어눌한 말이라고 할 수 있고, 민첩한 말은 명확하게 주인이 이렇게 하라 하면은 주인이 이렇게 하라 하셨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걸 민첩한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는 말은 어눌한 말이에요. 아무리 말을 잘. 자, 그 다음에 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나온 말에 반대되는 의미를 갖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것은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의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심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6절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본성을. 자,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애굽으로 상징되고 있는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유는 첫사람 아담은 속성, 본질이 애굽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갖다가 불신했었을 때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 다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을 추구하게 돼 있고 육적인 것을 꾸미게 돼 있거나 육적인 것을 갖다가 추구하게 돼 있어요. 육적 아름다움, 육적인 좋은 것, 육적인 맛있는 것. 이 육에서 있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려는 게 을을 잠깐만 지금 묵상하려고 해요. 을하는 게 아까 캐논, 잣대라고 했죠. 측량자. 그것을 갖다가 바로 왕이 갖고 있었던 것은 홀이죠, 홀. 근데 홀이라는 게 지팡이에요, 지팡이. 그 지팡이라는 것이 모든 법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표준. 그래서 캐논이라는 건 정확한 측량자를 얘기하는데, 인간이라는 게 한치라는 게 어떤 사람은 짧고 어떤 사람은 굵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땅을 갖다가 사는 입장에서는 한치를 좁히려고 할 것이고, 땅을 파는 입장에서 한치를 좁히려고 하고, 땅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한치를 최다로 늘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잣대는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잣대, 즉, 그 왕의 잣대는 표준이고 막대기고 그것은 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것을 갖다 의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이 바로 공의예요. 자, 그런데 이 공의가 첫사람 아담의 그 성경에서 나온 공의라는 것은 실제로는 그 아까 얘기했던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거죠. 첫사람 아담에게서 나오는 공의라는 건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거예요. 공의는 분명히 아까 얘기했었던 것은, 의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을 갖다 보존해서 하나님께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건 저렇게 살건 어떤 처지에 있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받아서 이미 태어났고 그리고 그 사람이 비록 짧은 생을 살건 긴 인생을 살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생명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의예요. 그것이 의예요.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꽃이 피어야 될 게 피지 않으면은 그것이 저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라는 생명에게 너는 피어라라고 했는데 그 피지 못하면은 그것은 불이 불법이에요.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라고 했을 때는 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고 뜻하시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며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여기 이사에서 그 8장에서 느낀 것, 32장에서 느낀 것은 8절까지 사람은 본성대로 살아간다. 그러나 그 본성이 하나님께서는 그 본성을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 적당한 식욕이 있어야 되죠. 적당한 식욕도 있어야 되고 적당히 휴식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은 그것을 갖다 불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인간은 적당한 욕심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그 생명을 돌려주지 못하는 그 상태는 결국 하나님을 거역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이고 반대되는 개념은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을 하나님께 돌려주는 것이 바로 의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그 집회, 일부 집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